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26장 더 봐야 돼.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묵상하려고 두 부류의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인생의 비교, 인생을 한번 비교.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27장처럼 보면 배 안에 276명이 탔는데 그들은 지금 여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배 타고 276명이 지금 여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렇죠. 여행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죠. 우리 생애는 이런 두 종류의 부류가 언제나 나눠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또 같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로마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 그 바울이 얼마나 불쌍해요. 볼 때. 우리들 볼 때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호송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가나? 지금 우리가 베스토 벨리아가 야 네가 미쳤지 네가 그런 일 해갖고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한 거냐? 조롱할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 아깝다. 왜 사서 고생하지? 네가 사서 이렇게 바보 노릇을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270명이 여행 가고 지금 인생을 즐기고 참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인생을 성공해서 여행도 가는 것도 좋죠.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 게 누가복음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삶도 보면서도 가슴 아파요. 왜 나사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죄수의 힘으로 끌려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가요? 내가 잘못했다, 비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행복이 넘쳤어요.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타고 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보면 또 누구예요? 누굴 또 만났지? 그 안에서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갖고서는 가면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요. 조금 가다가 보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보니까는요 태풍이 조금 지나면 태풍과 남풍과 순풍이 하여튼 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태풍, 남풍, 순풍 이제 다음 주 볼 건데요. 불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멈추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0절 11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 가라고, 지금 멈추라고, 태풍이 불고 때문에 멈추라고. 그랬더니만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당연히 더 믿어야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있잖아요. 노련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했는데 지금 죄수 바울이 잠깐 쉬고 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다. 백부장은 권세 있고 힘 있고 다 그런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이끌고 지금 여행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요 살아가면서 자기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난도, 아픔도, 뭐 난간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삶을 어떻게 살까요? 대강 살아요. 대강.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 분명한 의식이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태풍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잖아요. 또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런 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 때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 성공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늦지도 않죠. 뭐 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건요, 무슨 사명을 가졌느냐?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한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확실했어요. 정확했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죠. 13권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13권의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는 내용들이 거기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이 분명했어. 로마서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때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난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태풍을 만나면 어떠고 무엇을 만나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명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음의 정말 연약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걸어간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언제나 아무 걱정 없어요. 매도 맞고 억울함도 당하고 쫓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도 바울은 하나 걱정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뒤돌아보고 하나 절대 바울은 그런 일 없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난 살아간다. 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100,000만 분의 1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매를 맞고 놀림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담대해. 불평원만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야 라는 거에 사도 바울의 의식. 그렇잖아요. 사실요 선교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건화 선교사님 35년 40년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삶이 분명해서 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라고 하는 말씀. 부모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죠? 아빠가 됐잖아요. 엄마가 됐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야죠. 거의 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성공해야 돼. 자녀가 그렇죠. 그게 분명하잖아요. 또 보세요. 아빠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할까? 엄마가 자녀를 많이 사랑할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을까?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누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약해. 아빠는 그런 사람이 없어. 엄마는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엄마예요. 그렇죠? 너무 귀하죠. 이런 것에 또. 근데 하나 이런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이 미래를 정말 부모로서는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지혜예요. 자녀들의 비도 심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인생의 철학, 가치관, 꿈, 하나님 말씀,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잘 때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가르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하여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잖아. 내가 회사를 다녀.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다 바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될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조국에서 살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숙제죠.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요,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아서 당연히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라가 자유로운다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사실이에요. 북한의 사람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까 안 바칠까요? 걔네들은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목숨 바치라면 하여튼 50%는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면 몇 10%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걸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 자기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분명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내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군가? 라고 하는 말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꼬꾸라지고,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깨갖고 정신 차려서 그럼 장님이 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가서 지금 기도 좀 해주고 눈 좀 뜨게 해라. 하나님 어저께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우리를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난 다음에요, 4장에 이렇게 14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9, 10, 11, 12, 14 됐잖아요. 조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래.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이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생일 삶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개임하잖아요. 선교사로 가야겠다. 뭐 시골 교회로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16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는 유럽으로 가.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가족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이런 마음을 가진 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주위에 좀 있잖아요. 그렇대요. 구원받을, 우리가 제 아내의 가정들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목숨을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시켜, 그런 기도하기가 쉬울까 없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내 목숨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못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해요. 한 영혼이 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제물이 되었더라도 저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내가 저들이 그리스도께 중매되었으면 좋겠어. 저들이 그리스도께 중매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죠, 잃어버린 한 영혼, 가족의 한 영혼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우린 짐이 되잖아요. 이제는 난 저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난 재물이라도 다 쓰겠다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요, 사실요, 교회 이렇게 사례비 뭐 교회 하고 그 남은 돈은요, 성교비 구제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동참하세요. 성교비 하셔야 돼요. 구제비도 해야 되고, 다 이거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또 사도 바울은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1장 3절, 5절, 9절, 24절, 25절, 29절에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9절에도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기도하고 재물을 쓰고 그를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야 되겠다고, 그런 열정이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전도하죠.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골로새서도죠, 빌립보서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1장 7절에 보면, 1장 4절에도 내가 저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언제나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이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든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결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영혼을 위해서 삶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가 봐보세요. 로마 교회를 세고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우고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내가 교회를 섬겼을 때 모든 겸손과 겸손과 눈물의 자국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워질까요? 서신들을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흔적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바울에게 시험, 도전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갈 때마다 에베소 교회는 잘 될까? 로마 교회는 잘할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 여러분 지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나요? 교회가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일주일 내내요. 사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를 가야지, 기도해야지.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너무 흔적 속에서 교회 모든 것 어떻게 됐을까?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그 생각이 있었어. 여러분 일주일 생활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흔적들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은혜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 시작. 바울은 첫째 복음 일꾼이었어요. 복음 일꾼. 그렇죠? 복음. 두 번째 무슨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됐어요. 교회 일꾼. 직분을 받는 것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구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건 집시 접시 닦는 사람이거든요. 허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요구하죠? 일꾼을 요구해요. 접시 닦는 사람, 헌신하고 수고 땀 흘리는 그런 사람.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바울은 이제는 일꾼.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면서 교회 일꾼이 되었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사도 바울이 신앙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이제 나는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죠? 우리 조금 어려움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난 싫어 안 해.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네,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죠? 바울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 언제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야. 모든 것이 주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인데 뭐 교회를 위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수고하는 것 안 할 수 있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한 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또 요 말씀도 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못 올려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기 찾아 올랐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뭐가 선하고 착해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구제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게 착함이에요. 착함. 믿습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지난주에 이런 말씀, 우리 신방 갈 때 이 말씀도 봤어요. 여기 기록하지 못했는데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도 봤어요. 어디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자. 고린도후서 9장 맞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게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은혜도 넘치고 무엇도 넘쳐? 착한 일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들어서 착한 일 한 것,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럴 때 보세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해요. 수고는 내가 하고, 따라해보세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영광은 하나님께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안 받도 상관없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또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는 삶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나를 위했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죠? 내가 자녀를 위한 거.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무엇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다 썼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9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어. 나는 입을 열어 복음의 입을 담대히만 외치면 좋겠어. 어디서든지 복음의 입을 확실히 외쳤으면 좋겠어. 복음만 증거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소원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게 더 없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못도 해야 되고 못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제 후로는 주인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내가 뭐 세상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분명 복음에 대한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도 바울 전 세계가 그거예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6장 지난주에 이렇게 보지만 26장 29절에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성공한 사람, 선생님, 사장님, 저는요, 제가 가난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의 소원이 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해산하는, 여러분, 여성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빛이 보여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힘을 다하여.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부류가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호송돼서 가. 버림받은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다른 267명은 배 타고 지금 여행. 야, 좋겠다. 올 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크루즈 배 타고 참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바라질 않았어. 나는 지금 가는 곳, 나는 왕이 가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삶이었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명 의식이 내 속에 있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게 있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 고난이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땀을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합당한 일로 여겼어.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앞에 있으니까 시작. 사도들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 능력받아 비참하게, 멸시 천대 악올 골짜기 그렇게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 당연한 거지 뭐. 9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너 앞으로 고난을 더 많이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또 하나님이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영광. 그래서 나 당연히 이런 고난에,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터 프로야구 시작됐죠. 그들이요, 프로야구에 선수를 참석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 겨울에요, 훈련을요, 6개월 동안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곤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기뻐하노니. 이게 정말 우리 목사들 물은 말도 못해요. 근데 바울은 하고 있어. 너무 귀한 거죠. 사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빌립보서 3장 4장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걸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아.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상급이고 면류관이야. 바울은 그래서 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또 공부 잘해야 돼. 또 어디 가야 돼.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행 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참한 것 같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행 관심이 없어, 그렇죠? 가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한 고난을 당하지만 괜찮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조금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앞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수예요, 바울은. 그렇죠? 제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신났죠, 뭐. 먹을 것도 많이 싸고 옷도 참 멋있고 신바람 났어. 근데 바울이 가다가 지금 잘못 가다 보면 조금 지나면 태풍, 남풍, 순풍 다 맞이할 거니까 잠 좀 멈춥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 찬물 끼지 마라. 찬물 끼지 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신바람 나는데 네가 그래?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더 믿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가치관, 그런 게 무엇이죠? 확신하고 있는 게 뭐죠?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권세, 학벌, 뭐 세상 것, 경험, 지식.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 더 믿는 게 훨씬 더 많을걸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사실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사도행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26장까지 왔네. 사도행전 26장. 그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요, 지난주에도 이제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건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요, 죄가 없어,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받고 바라바를 놔주세요. 막 외쳐.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요, 보세요. 23절에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3절. 여기 올라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큰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더니만 이 빌라도가요, 멍청이라서 그들이 소리한테 지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그렇지요? 진리, 진실, 바른 것들도요, 세상의 악들,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다 지는 거예요. 큰 소리가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이기고 권세가 이기고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경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실력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목사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누구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여러분 1장, 사도행전 1장은 오순절날이 임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받고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4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뜨거워서요, 막 외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그만해, 베드로, 그만해. 우린 다 유대인이야. 너희들한테 네가 전하지 않아도 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안 할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쳐야지 이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경험이 이기는 거고, 그들이 실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밑에 보면 이런 말, 지금도 기다리네 채점을 찍어서 나오라. 4절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리.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무엇이 일어났어?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죠? 주님의 소리를 들도록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소리가 크고 선주들은 어떻게 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맞아. 바울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누구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그럼 조금 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좀 주세요. 75세에 불을 받아갖고 99세 그들이 임신하고 100세 아들을 주셨어. 조금 있다 하나님께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좀 바쳐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잖아.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님의 소리가 들려줬어. 그래서 결단하고 아들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삶의 결정적인 결단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 할 때 야 백부장이 옳지, 선전과 선제의 말 듣는 것이 옳지, 네가 바울이 네가 틀렸지, 전부 다 그랬을 거야.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떨치고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잖아요. 이끌어 가면서
그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근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죠? 우리 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낼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죠? 대한민국이 너무 복잡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다예요. 다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있을 때 이 열세 바퀴 돌 때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냥 여호수아는요 멍청이처럼 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언제나 두려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중에 흔히 보이지 않으리라. 그 시대 제사장들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미혹의 소리들이 많아요.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 많어. 그렇죠? 우리가 가짜 진짜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짜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현대가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적용해 보면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의 소리. 이제 나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천년 만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저는 이 심판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좀 지내라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삶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보니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음 주일날에는요, 이제 이들이 출발했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이제 정말 14일 동안 완전히 그냥 배에서 여러분 14일 동안 태풍을 만나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전 당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죠. 우리 또 한 소리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소리예요. 오늘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야 할 소리.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2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올해 오후에 요한계시록 시작해요.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장도 뭐죠? 내가 지금 올 거야. 지금 오고 있어. 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아멘.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소리를 들어야 될 소리 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세상 말 다 믿어요. 이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임해? 무슨 주님이 오셔? 고슴 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심판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고 주님의 오시는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걸 기억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